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복잡한 감정 대립 속 마음의 평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해가 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잡념과 잡생각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드러나는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그 헤로도토스 역사서에 보면 이 절세 미남이었습니다. 이 절세 미인이라고 하는데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고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남의 생각을 간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좀 잔인하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퇴폐적인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원래 그 집안 자체가 왕 집안이기 때문에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릴 줄 알고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사람들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아하수에로가 이 기원전 485년에 왕이 되어서 5년간의 전쟁 준비를 해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합니다. 기원전 480년에. 근데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얻는 것 없는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하수에로가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키고 난 후에 이런 패전까지 하고 나니까 아하수에로 왕비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신하들이 눈치를 채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은 페르시아의 7대 귀족 가문에서 왕비를 간택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어요. 근데 이 불문율이 기록한 법보다 더 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었죠. 근데 이 신하들이 와스티를 폐위했는데 아하수에로가 와스티를 그리워하는 걸 보고 이 아하수에로는 예측불허의 인물이니까 와스티를 다시 복위시키면 7명의 최고의 고관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눈치 빠르게 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는 불문율을 깨뜨립니다. 왜 깨뜨립니까? 7대 귀족 가문에서 와스티 같은 미모의 그런 여성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그냥 무시하고 127도에서 전민족 뭐 페르시아, 메데, 히브리, 모압, 암몬, 아람 뭐 따지지 않고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왕비를 간택해야 와스티와 경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불문율을 깨죠.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왕비를 뽑는데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불문율이었던 7대 귀족 가문의 여성 중에 하나를 왕비로 뽑으려는 것이 자기들에 의해서 깨져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에스더가 아무리 곱고 아리따워도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는 7대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면 왕비가 될 수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뚫을 수 없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과 7명의 고관이
그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와스티 대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에스더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2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왕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또 처녀가 워낙 대제국이다 보니까 1차로 400명, 2차로 400명이 또 모인 거예요. 그러면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워낙 이 호색가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여인들과 매일 또 동침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지금 아하수에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에스더서 2장 20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왕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촌 오빠의 말을 명령으로 받고 자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아요. 아하수에로는 방탕한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속에서 넷이 두 명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22절에 에스더 왕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넷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왕궁에서의 일을 이 손보듯이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안타까운 거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막 방탕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모르드게가 암살에 대한 정보를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한 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렇죠. 조사하니까 사실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해줬어요. 모르드게가 구해줬어요. 그런데 기록을 다 하면서 아무런 포상이나 진급이 없어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보면 모르드게와 원수인 하만이 갑자기 막 고속 승진합니다. 모든 순서를 초월해서 고속 승진을 해버리는 거죠. 고속 승진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갑자기 무명의 인물이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있는 건데 순서 무시하고 질서 무시하고 그냥 갑자기 고속 승진한 거죠. 2인자로 하만이 모든 신하들을 아하수에로 왕 대신 부리려고 할 때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복종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꺼낸 카드는 하만은 나의 2인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대하듯이 모든 신하는 다 꿇어 절해라.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왕의 명령인데, 그리고 자기의 상관에게 경의를 표하는 건데 어떻게 왕명을 어기고 상관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그러니까 4절에 다른 신복들이 권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대립이 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을 때는 자기 신분이나 자기 종족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면 감춰야 하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는 그걸 알려요. 공개적으로 유다인임을 알리면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잖아도 그런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유다인임을 알려요. 그러니까 여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조상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났, 자기도 그런 줄 아나 보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그리고 하만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러면 왜 몰랐습니까? 워낙 많은 숫자가 왕궁을 딱 나갈 때 대궐 문 앞에서 부복을 하니까 그 많은 숫자 속에 한 명이 꼿꼿이 있다고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근데 보고를 받고 딱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5절을 보여주세요. 눈치 빠르게.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합니다. 막 분노한 거죠. 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치력이 있어요.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우입니다. 정치인은 여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요. 속에는 막 지금 분이 막 솟구치고 있는데, 6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왕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민족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건 가볍다, 부족하다. 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했지, 모르드게를 계기로 해서 유다인을 싹 쓸어버리자, 싹 죽여버리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지금 하만이에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 누굽니까? 아각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렇죠.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왕손이에요. 아말렉의 왕손인 사람이 갑자기 고속승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유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의 후손이죠.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동물들까지. 근데 자기 멋대로 좋은 짐승 살리고 아말렉 왕 살리고 이런 일을 한 거죠. 베냐민 지파의 자기 조상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조상으로 인하여 이 모르드게는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왜 왕명까지 어겨가면서 그냥 인사하면 되는데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쟁, 그게 아말렉 족속이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변변한 무기가 없이 그냥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 맞닥뜨린 거죠. 싸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보여주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데 뭐에 달린 거죠? 모세가 손을 들어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떨어뜨리면, 기도가 멈추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12절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 빨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여기에 아론이 하나 훌이 하나, 모세에게는 돌 하나 갖다가 앉게 하고 이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한 거죠.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고 작전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뭐에 달린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에 달렸던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이걸 기록해 가지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라. 그냥 잠꼬대로라도 말이 나오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 15절 16절 읽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렇죠. 했더라. 예, 승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을 하느라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승리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 이름을 줘요. 그리고 16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까
응답이 온 거죠. 17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로. 아말렉은 어느 시점에 가면 전멸합니다. 이 대대로는 영원이죠. 그러면 아말렉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의 정신, 아말렉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리고 아말렉을 대대로 여호와께서 싸우시면서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교회의 원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아말렉이죠.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게 만드는 정욕, 음란, 돈욕심, 미움, 시기, 질투,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은 뭐 할 때 진멸합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 진멸합니다. 여호와는 언제 싸우십니까? 지금 성경에 우리가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나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절 잘 보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언제 아말렉을 천하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대대로 싸우십니까? 언제 그러십니까? 부르짖을 때. 내 속에 아말렉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음란 그 약점을 내 정욕의 아말렉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 돈 욕심의 약점을 아말렉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남을 용납을 못하고 화해를 못하고 마음이 꽁해지면 마음을 닫고 아말렉이 거기에 약점을 공격하여 꽁꽁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내 힘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동하실 때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어감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며 우리 속에서 정욕의 아말렉, 내 관계에서 원수라는 아말렉을 멸하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가? 왕명인데 모르드게는 왜 자기가 내시가 되었고 내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왜 어느 누가 자기의 남성성이 사라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기를 기록한 사마천을 왕이 부끄럽게 하려고 사마천의 남성성을 거세하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때 누군가 얘기하죠. 자결을 하는 것은 쉽게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의롭고 정의로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심을 이기면서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하는데 몰두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남성성을 제거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했는데 같이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야, 쟤 고자야. 고자? 누구 이렇게 소개하는데 고자야. 그럼 벌써 막 눈이 땡그래가지고, 뭐? 고자? 와, 그럼 장가도 못 가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죠? 내신 모르드게예요. 사촌오빠. 그러면 왕궁에서, 왕궁 도성 수산에서 사는데, 수산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그 사춘기에 고만고만한 남녀가 얼마나 막 어울리겠습니까? 그때 서로 막 얼굴 쳐다보고. 에스더는 너무너무 용모가 아름답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애들이 에스더에게 막 눈알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시도 하고 에스더에게 데이트 신청도 하고, 그러면서 물어보죠. 혹시 어디에 사십니까? 제가 꽃다발이라도 한 다발 선물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 산다고 하면 거기는 내시들만 사는 곳인데. 그때 에스더가 어땠겠어요? 가장 예민할 때.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렸죠. 고아죠. 내시에 의해서 양육받으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 신분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람은 낮아지고 남들에게 존중이 아니라 외면을 당하거나 무시나 멸시로 반응을 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고통이 되고 아픔도 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속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마음의 방향을 땅에 두고 내 자신에 두고 아니면 남들의 반응에 두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럴 때 방향을 틀어서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맞아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렇죠. 2절을 크게 읽겠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죄인들이 갑자기 순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죄에서 돌이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깔보고.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어떤 직업은, 어떤 업은 사람들에게서 존중받지 못하는 업일 수 있습니다. 직업일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분 신분 자체가 남들에게 조금 존중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방향을 멀어 틀어라. 멀어 틀어라. 틀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런 모욕, 멸시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럴수록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아멘.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가 어땠겠어요? 고아죠. 내시에게서 양육을 받았죠. 유다인이죠. 포로죠. 그리고 나는 여자죠. 어떻겠어요? 여러분, 깊은 좌절과 깊은 절망이 절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트는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남들을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심성이 됩니다. 인간 됨됨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은요, 인간 됨됨이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인간 됨됨이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보는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자기 정체를 숨겼어요. 유다인이라는 걸 알리면 따돌림 당하고 그냥 손해 보니까 숨겼어요. 근데 하만하고 대립이 될 때 대부분이 감추는데 이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걸 알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까지 다 멸하려고 3장 에스더서 3장 7절에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이 무리가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모아놓고 날과 달에 대하여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딱 뽑는데 1월 13일에 날과 달이라고 했죠.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아요. 근데 12월 13일로 딱 뽑힌 거예요.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죽여버릴 날짜를 딱 제비 뽑아서 정해놓고, 그리고 아수에르 왕에게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완전히 싹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정치력이죠. 우리가 3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절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지금 여기에 보면 하만이 자기가 먼저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몰살할 달과 날을 딱 정해요. 날짜를. 그리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과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뭐에 아쉬운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아쉬워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 모든 것 따지지 않고 자기에게 맡길 거라는 걸 이걸 딱 알아요. 굉장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면 그 사람이 이 뇌 기능이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약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만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왕은 왜 하만을 자기 이인자로 세운 거죠? 내가 여자와 술에 빠져가지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너무 힘 빠지고 에너지 손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 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정치는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분신, 자기 아바타, 자기 대리자로 하만을 딱 뽑은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능력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을 하만 선에서 딱딱딱 걸러버리고 왕이 결정하고 해야 할 때 딱딱딱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자와 술에 빠져가지고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수에로가 이걸 얘기했겠습니까? 의도를. 하만은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예,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딱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몰살하는 것도 왕은 지금 여색을 탐하다 보니까 국고가 텅텅 비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고 부가 넘치는 나라라도 여자 400명에 궁녀 7명씩, 그러면 이게 3,200명인데 남자 내시들까지 붙이고, 그리고 시설, 모든 사치품과 장신구, 그리고 모략, 향료, 이 모든 거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한 달에 1억을 번다. 근데 제가 딸이 3명이 있다. 3명이 있는데 얘들이 얼마나 사치가 심하고, 그리고 얘들이 얼마나 이 미를 추구하는지, 그래가지고 딸 한 명에 가정부 7명씩, 그리고 또 한 명에 7명씩, 그리고 필요한 비용 해가지고 하면 제가 1억 번다고. 그러면 딸 셋에 가정부 21명 붙여놓으면 우리 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라꼴이 이런 거예요. 1억을 벌어도 거덜나는 거야. 그러면 21명의 월급을 주고 생활비, 뭐든 필요한 거 1억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한 달에 1억을 벌면 엄청나게 버는 건데 나라꼴이 엉망인 거예요. 지금 그 나라의 국고가 텅텅 비는 거예요. 막 써버리니까 돈이 아쉽죠. 그걸 딱 간파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에게 허락만 하시면 왕의 창고에 은 1만 달란트, 34만 키로, 340톤의 은을 갖다가 채워넣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이제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 당시에 유다 인구가 300만 명이에요.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아수에로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여자와 술에 빠져버리니까, 타락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죄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닥은 이 하만은 아주 신속하죠. 3장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해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유다인과 전 재산을, 유다인은 몰살시키고 12월 30일에 12월 13일에 13절에 보면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모두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은 탈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쫙 퍼져요. 127도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한 도예요.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근데 페르시아는 딱 이걸 하면 127도를 일주일 만에 조서가 딱 전달이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난리가 났는데 15절에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우리 한번 1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뭐 합니까? 마셔요. 근데 우리가 유념할 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을 몰살시키는데 자기가 허락을 해요. 자기 은인과 은인의 동족을 몰살시키는 사람은 이인자로 세워요. 이게 뭐죠? 이게 미련이에요. 왜 이런 미련한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4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에 옷을 막 찢어버립니다. 너덜너덜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뭘 회개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천하에서 그 이름을 기어감이 없게 한다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왕손 하만에게 왕명이지만 절을 안 했다가 나 때문에 내 모든 동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하는 거죠. 이게 규중궁궐 아주 깊은 곳에 있던 에스더 왕비의 귀에도 들려오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모르드게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에스더가 다시 이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5절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왕궁에 있는 왕비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하만의 정치력이에요. 딱 허락을 받으면 반대나 방해가 일어나가지고 반대 방해 받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벼락같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 그냥 뭐 내일 1시간 후 이게 없어요. 그냥 막 벼락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더 왕비가 손을 쓸 수 없도록, 누구도 손을 쓸 수 없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에스더는 또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모순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를 죽인다는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왕궁에 살면서 내가 모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게 하죠. 그러니까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지금 모르드게는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4시에 하닥을 보내가지고 하니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조서 초본을 딱 준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내쉬면서 벌어들이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모든 걸로 에스더에게 온 힘을 다해서 투자하면서 에스더를 어디에 내보내도 손색 없는 사람으로 키워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내쉬면서. 얼마나 부대낌이 많았겠습니까? 오빠가 뭘 알아? 내시가 성에 눈을 뜨는 여성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오빠가 어떻게 알아? 오빠가 뭘 알아? 내신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모든 걸 다 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여인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자기는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면 에스더는 더 분노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하면 에스더는 더 고통스러워하고,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냥 법이에요. 보이는 장벽보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더 불가능하고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떠냐면, 왕비라도 왕이 호출하지 않았는데 왔어요. 왕에게. 왕이 금지팡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비라도.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는 다른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에스더를 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어요. 마음이 에스더에게 떠나 있어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빠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왕비지만 나도 남편인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다. 이게 법인 거 알지 않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일한 유다 민족의
몰살로부터 구원할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까지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사정이 이래요. 오빠하고 나하고 똑같아. 위치만 왕비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어요. 사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자기는 하나고 생각도 마음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정을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막 화가 나 있는 거죠.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말이라 멸망하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얼마나 감정이 상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격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한테는 유다인이라는 거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싸움 상대도 상대를 봐가면서 싸워야지. 하만하고 자기하고 싸우면 게임이 돼? 백전백패인데 그런 하만에게 왜 눈에 거슬리게 절도 안 하고 왕명으로 절하라고 했는데 절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권하니까 유다인이라고 밝히고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뭐죠? 지가 일 벌여놓고 지가 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일 처리하다가 내가 죽어도 너는 죽으면서라도 일 처리하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왜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때 내 입장에서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에스더가 왜 안 나왔겠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에스더가 딱 꽂히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죠. 그러면 뭐가 딱 꽂힙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내가 왕 앞에 나가면 개죽음할 수 있는데 내가 왕후가 될 수 있나? 나는 7대 귀족 가문의 자녀가 아닌데 포로고 유대인이고 고아인데 내시가 키운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오른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데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나는 몰랐는데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비가 되게 한 거구나. 이게 에스더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개죽음 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비가 되게 하셨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길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5절 16절을 보세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나와 내 시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3일간. 당신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은 다 모여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3일간 금식하세요. 그러면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개죽음 당할 수 있는데 죽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에스더의 말이 뭘로 들립니까? 명령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명령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명령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기 13절 14절에 서슬퍼렇게 막 에스더를 자기가 고한데 키웠던 그 시절처럼 했던 모르드게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때 내 위치에서 나에게 있어야 하는 권위가 나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에스더가요,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돕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 이 돕는 이 에제르입니다. 이 에제르가요 어디에만 쓰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성도를 구원하시고 도우신다 할 때 이게 에제르예요. 에스더가 하와가 실패했던 에제르, 남편을 돕는 배필,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에제르. 에스더가 이 에제르를 지금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에제르, 따라해 보세요. 에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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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제르. 딱 에제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왜 나는 속 안 상하겠어요? 4장 13절 14절 같이 이렇게 말하면 감정이 상하게 하니까, 상한 감정으로 감정을 상하게 한 모르드게에게 상한 감정으로 해버리면 이제부터는 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놀라운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에제르입니다.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저렇게 감정이 격해지거나 그러는 걸 본 적 없는데, 모르드게와 같은 깊은 신앙이 나에게는 없지만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하만의 진노를 살 그런 행동을,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그 신앙의 깊이까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 그런 속사정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격해졌다가, 감정이 격해졌다가 유연해지는 거죠. 부드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성의 힘인 것을 아십니까? 여성의 힘인 것을 아십니까? 아멘. 여성의 힘인 것을 아십니까?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격하고 세고 강한 감정. 여기 우리가 잠언서 16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언서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웅보다 나은 자가 누구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수에로, 하만, 모르드게, 유다민족,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그러면서 품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하게, 편하게, 감정과 갈등으로 골이 깊어지면서 서로 얼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 품어나가는 거예요. 이때 아마 에스더의 나이가 25살, 26살쯤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다고 하면 어린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기 시작하면 무너지고 몰살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남자들을 돕는, 나라와 민족을 돕는 진정한 에제르가 에스더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잠언 14장 1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이에요. 에스더예요. 여기 모든 분들이 에스더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 크게 3번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며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들이 에스더와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끝장나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을 지혜롭게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로 에제르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도록 우리의 아내들,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에제르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